자, 오늘 본문 내용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와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라로 옵니다. 가이사라 갔다가 안디옥 갔다가 삥 돌아서 다시 합류하려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겨둬요. 자, 에베소에 딱 남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이 아볼로가 해당에서 막 전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해.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는 알고 예수의 세례는 몰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조용히 데리고 와서 따로 가르칩니다. 이 아볼로가 알았던 세례는 요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던 세례는 예수의 세례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거든요.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몰랐던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를 가만히 불러서 바울에게 배웠던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해서 어떤 일이 났는지를 쭉 설명하죠. 아볼로가 이걸 듣고 크게 깨닫습니다. 이게 주의 도구나. 그래서 아볼로가 변화되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져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건너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자, 문제는요, 거기에 아볼로 말고 아볼로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서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 누굴까요? 아볼로의 제자일 수도 있고 혹은 세례 요한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자, 이 사람들도 믿음이 좀 불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갔다 안디옥 갔다가 드디어 에베소에 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비슷한데 약간 달라. 조금 이상해. 그래서 물어봅니다.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깜짝 놀란 바울이 묻습니다. 19장 3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세례를 줍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의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부분 설교하면서 정확하게 개혁주의와 오순절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기독교 입문의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세례. 교회 와가지고 등록해서 물세례를 받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성령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혹은 새벽기도 나오다가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성령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세례를 받은 여러분 성령세례 받아야 됩니다.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원 갑시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불세례, 성령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논리를 전개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전도사님이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세례.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청년 때 기도원 들어가서 2박 3일 3박 4일 우리 대학 청년부 친구들과 같이 올라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박수도 치고 주여 불세례를 받게 해주옵소서, 성령세례를 받게 해주옵소서. 용하다는 분에게 머리 디밀고 안수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또 방언을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우리 학생 저를 따라해. 랄랄랄라. 더 빠르게. 랄랄랄라. 자,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빠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빠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성령세례라 이거지. 이게 불세례라고. 이야, 이상한데. 제가 그 뒤로 이 성령세례, 불세례가 도대체 뭔가, 방언이 뭔가 회의가 빠졌어요. 에스라 성경 강좌로 유명한 노우어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37년 동안 방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뭐라 나오냐면은 한국교회 방언은 100% 가짜다. 그 책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주장했냐면요. 현대교회 신비주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운동이 기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신비주의 고린도 운동이 기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교회 방언들 다 가짜다. 타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방언들, 무의식과 무아지경에 막 빠져가지고 문법 체계도 없이 불쾌한 소리를 반복하는 행위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분의 주장에 100%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고요. 하지만 노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서 많은 부분에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내 영혼을 수동적으로 맡긴다? 여러분, 방언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방언이 문법 체계도 없고 내가 알아먹지도 못하고 남도 알아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막 우다다다 하잖아요. 무아지경 상태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동적인 상태로 맡기면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다니까요. 방언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죠? 막 빠르게 말하면서 타인의 기도를 막 방해하고 그냥 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막 데시벨로 막 빠르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고 제고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것이 방언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이 모든 일이 왜 생깁니까? 성령을 미신적으로 혹은 신비적으로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오늘 시간에 개혁교회가 말하는 정확한 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배우고 가십시오. 자, 먼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조금 달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장에 보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조금 다릅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 조금 다르다고요. 자, 먼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겁니다.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 수련회 때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바로 그 즉시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바예요. 자, 이미 성령 받으신 여러분, 이미 예수 믿으신 여러분 다 성령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뭘 또 받아요? 뭘 또 들이받아? 이미 성령이 계신데. 자, 이미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예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하면 내가 나로 충만한 거죠. 물질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술이 나를 지배합니다. 술로 충만한 것이죠. 예수가 지배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도원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신비주의로 기독교를 갖다가 싸구리 푸닥거리 무당종교를 만들어요. 자꾸만 성령 충만하면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빠른 소리로 랄랄랄라 해야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엑스타시라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께 주도권과 지배권을 내어드릴 때 그때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요, 결단인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무슨 신비하고 특별한 그런 체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해예요, 오해. 성령 충만은 입신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 성령 받은 겁니다. 그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자,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오순절주의자들은 자꾸만 2단계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 단계가 있고 성령 받는 단계가 있고. 자, 에베소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안수해 주니까 성령을 받았죠. 여러분도 믿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설교하는데
잘못된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제자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가 증언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분이 예수란 사실을 몰랐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19장 4절 봅시다.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를 소개하는 거죠. 자, 19장 5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해요.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요, 안수하자마자 동시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제자들은요,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물세례 받던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따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뭘 전했습니까? 예수를 전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물었을까요?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은 이런 겁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의 모습에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성령이 내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하고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다가 이상한데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질문이 이겁니다. 에베소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도 거칠고 하는 행동도 수상하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거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알고 보니까 완전 생짝.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하, 이 사람들은 모르구나.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자, 봅시다. 문제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안 받은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 없습니까? 나는 믿고 있는데 이미 세례도 받았는데 혹시 성령의 지배를 안 받은 사람이 여러분 있나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습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10톤짜리 트럭에 부딪혔습니다. 10톤짜리 트럭에 부딪히면요, 뼈가 으스러지고 막 다리가 부러지고 절단되고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10톤짜리 꽝 부딪혔는데 말짱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안 부딪힌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100톤, 1000톤짜리 성령과 부딪힌 거죠. 사람이 변해야 정상이에요.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런데 믿기 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말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이러면요, 그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과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안수하고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러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19장 6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기 나오는 이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19장 8절 봅시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10절 보세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을 막 행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마귀도 나가고.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일이 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강론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첫째, 마음이 굳어요.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성령을 받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마음이 굳어요. 마음이 굳다. 헬라어로 스클레리노라는데요. 이 말은요, 뼈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고해지고 거칠어지고 고집이 세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에스겔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점점 부들부들해지고 어린애 같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불고 물이 흘러가듯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드러운 상태,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이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거칠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요 완고합니다. 고집이 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내가 지배하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왜? 아닌 건 아닌 거야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못 받고 누가 지배해요? 지 승질머리가. 성령 충만 아니라 무슨 충만? 성질 충만. 성질이 아니에요. 성질이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방언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는가 부드러운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굳다가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않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대항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대적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예스맨이 됩니다. 예스.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권사님 기도합시다. 예 목사님. 집사님 우리 봉사 좀 합시다. 네 목사님.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내 성질이 살아있잖아요. 새벽에 나옵시다. 왜요? 봉사 합시다. 싫은데요. 이게 내 성질이 살아있는 거죠. 내 성질이.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면요 뭐래도 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비방합니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불순종하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방을 해요. 비방. 헬라어로 카코스라는데요 이 말은요 나쁘게 말하다 욕하다 이 뜻이죠. 항상 삐딱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입이 거칠어요. 험담을 하고 수근거리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잘 듣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항상 좋은 말이 나오나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을 텐데 왜 너희의 모습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느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귀는 잘 듣고, 입은 거칠고 비방하는 말이 다 사라지고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거든요. 마음이 바뀌고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완전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죽고 성령이 지배하고 예수가 지배하기 때문에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마음이 달라져요. 입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요? 성령을 받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임하면 이런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데, 성령 말고 이것을 내 힘으로 한다 생각하세요. 내 힘으로. 이 됩니까? 원수가 어떻게 사랑이 나오냐고요. 원수를 볼 때 어떻게 오래 참아요? 내 성질이 있는데.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내 자아가 지배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니 내가 이미 죽었는데, 나는 사라졌는데, 예수가 주인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뭐 화가 나겠습니까? 뭐가 열이 받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은 기도원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열나고 화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바로 그 자리가 성령 충만 받는 자리라니까요. 내 성질이 아니라 예수의 지배를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오고 눈물이 찔끔 나오고 머리가 쭉 빗으면서 오싹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감정이고, 감정. 그런 것은 BTS를 봐도 나와요. 예? 부부의 세계를 봐도 감동이 돼. 진짜 성령 충만은 뭡니까? 결단이라니까요. 의지. 내 성질을 죽이고 내가 예수의 뜻대로 살겠다. 성령의 지배를 받겠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제자들 봅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잘못 알고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제자들이요, 듣기 싫은데요, 아볼로가 가르쳐주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근데 에베소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 저 말씀대로 세례를 받자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고 말씀대로 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기도원에서 박수치면서 용한 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푸닥거리 종교로 만드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받고 막 싸울 때 바로 그 순간이 성령 충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내가 욕망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가? 내 성질머리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이것이 곧 성령 충만을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예수의 지배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귀는 잘 듣고 입에는 거친 말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혹시 아직도 성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재해 주십니다. 혹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귀는 잘 들어요. 입의 열매가, 입의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미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이미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과제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과 귀, 입술이 다 변화되어서 권능 있는 삶, 거듭난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